사람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날에는 격려처럼 들리고 어떤 날에는 채찍처럼 마음을 내려칩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은 안도이면서도 동시에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저울 위에 올려두고 조금은 나아졌는지 덜 부족해졌는지를 조용히 가늠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질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잘 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삶을 두고도 나는 잘 살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출가하여 고행을 겪고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이의 길잡이가 되었던 사람. 그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딘가 낯설고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그는 잘 살았다는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은 나, 후회하지 않아도 될 선택들. 삶을 그렇게 평가하는 순간 마음은 지금을 떠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 떠돔 속에서 우리는 다시 괴로워집니다. 부처가 바라본 것은 삶의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음이 괴로워지는 자리, 바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는 이 질문만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이들을 위한 것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 살았다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숨 쉬는지를 함께 바라보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물음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잘 살고 싶어 하는가?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떤 방향을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미세한 떨림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지 않다는 전제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욕심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흔들림,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마음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잘 살고 싶다. 그러나 부처는 묻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잘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편안함입니까? 의미입니까? 흔들리지 않음입니까? 아니면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를 붙잡으면 다른 하나가 빠져나가고 기준을 세우는 순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가 곧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섭니다. 그는 잘 살고 싶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결국 한 지점에 이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증명을 남기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라는 생각을 단단히 붙잡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부처가 보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대신 삶 위에 나라는 표식을 새기려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 합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아, 지금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하려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미래의 나에게 안도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잘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부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하는 순간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그 질문이 떠오른 자리에 머무릅니다. 평가가 잠시 사라진 자리,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숨을 고르는 자리, 그곳에서 마음은 아주 잠깐 가벼워집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 중 하나가 됩니다. 부처는 바로 그 차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삶을 이끄는 주인이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될 때까지.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이 왜 끝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만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또 다른 갈증이 되는지를요.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는 쉼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부처는 이 만족이라는 말 앞에서도 조용히 멈춰섭니다. 만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욕망의 끝처럼 보입니다. 더 바라지 않겠다는 선언 같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만족은 여전히 비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부족했던 시절과 지금의 상태를 저울에 올려두고 그 차이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과 비교하여 만족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만족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만큼 이루었기에, 이 정도는 버텨냈기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기에,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만족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한 뒤에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갈지, 언제 무너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말한 괴로움의 성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괴로움은 아픈 순간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는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바람 속에서도 괴로움은 자랍니다. 만족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족은 갈증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느껴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갈증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다음 갈증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는 낯선 길을 가리킵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말도 만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만족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마음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로 나를 안심시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만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기쁘면 기쁜 줄 알고 안도하면 안도하는 줄 알되 그 감정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순간 무너질 것을 함께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삶을 완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얼마나 쉽게 또 다른 집착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미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충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입니다. 만족이 지나가고 난 뒤 마음은 잠시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댈 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고요가 피어납니다. 더 붙잡을 것이 없다는 고요, 지켜야 할 상태가 없다는 고요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처가 말한 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단 하나 괴로움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종종 부처에게서 삶의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어떤 선택이 바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러나 경전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부처는 삶의 설계도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처가 반복해서 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가르침처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담담한 관찰에 가깝습니다. 태어남에도 괴로움이 있고 늙음에도 괴로움이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에도 얻은 것을 잃는 데에도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는 이 사실을 덧붙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는 이 질문을 조금 비껴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마음, 옳은 길을 정하고 싶은 마음, 잘못 살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을 밀어내려는 몸짓이지만 동시에 괴로움에 더 깊이 얽매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괴로움을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괴로움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이상하게도 바라볼수록 성질이 달라집니다. 피할 때는 커지고 붙잡을 때는 무거워지지만 알아차릴 때는 조금씩 풀어집니다. 부처는 이 변화를 아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나 사이에 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나가 아니다. 이 말은 위대한 선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주 소박한 관찰입니다.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곧바로 말합니다. 내가 괴롭다. 그러나 부처는 그 문장 사이에 숨을 하나 더 넣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괴로움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고쳐야 할 대상도 이겨야 할 적도 아닙니다. 다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따지는 질문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는 삶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 하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요.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에는 성공담도 후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괴로움은 지금도 붙잡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개념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질문이 질문으로 남아있을 때 마음이 가장 정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는지 묻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에는 삶은 이야기보다 훨씬 짧게 부서진 순간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순간 생각이 떠올랐다가 꺼지는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 괴로움이 생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마음이 어째서 가장 끈질긴 집착이 되는지를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으려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어제보다 성숙해지고 싶으며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마음 앞에서도 멈춰섭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의 그대는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위로가 아닙니다. 포기의 권유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단순한 사실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지금의 나는 이미 부족한 존재로 규정됩니다. 나아지기 전에 나는 참아야 할 상태, 견뎌야 할 과정, 지나가야 할 단계가 됩니다. 부처는 바로 이 지점을 괴로움이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시키는 마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약속으로 지금을 밀어내는 태도, 이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도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나라는 기준은 도달하는 순간 곧바로 다음 기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대가 찾는 완성은 찾는 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 말은 이해하려 들수록 멀어집니다. 더 나아지려는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말한 내려놓음은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자기 규정이 중단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는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조건들, 이 모든 내적 독백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처음에 불안을 부릅니다. 기댈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 사라지면 마음은 허공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허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은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조용해지고 괴로움은 줄어들며 행동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처는 이것을 무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 붙이기를 경계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다시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는 대로, 알고 사라지는 대로 둔다. 이 태도 속에는 잘하려는 나도 못하는 나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삶은 비로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이 흐름이 됩니다. 잘 살았는지 묻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점수가 아니라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가 말한 깨달음이 왜 특별한 상태나 도달점이 아니라 단순한 알아차림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 모든 흔들림이 사라진 경지, 다시는 괴롭지 않은 완성된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상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기대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가 말한 깨달음은 삶이 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설명할 때 늘 단순한 말만을 사용했습니다. 보고, 알고, 놓아두는 것. 이 세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에는 성취의 기쁨이 없습니다. 드디어 알았다라는 환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한 인식만이 남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부처는 이 알아차림을 평가와 분리시켰습니다. 좋은 알아차림과 나쁜 알아차림을 나누지 않았고 깊은 깨달음과 얕은 깨달음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더 나은 상태를 욕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늘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순간 감정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는 삶 전체를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는지, 의미 있었는지, 올바랐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괴로움 하나, 지금 떠오른 집착 하나에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나의 이야기로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이 왔음을 알고 기쁨이 오면 기쁨이 왔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깨달음은 머무르지 않기에 깨달음입니다.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입니다. 부처는 깨달음마저도 놓아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놓쳤다. 이 말은 엄격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자비로운 말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고 늘 깨어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이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가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 그 침묵의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요. 부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르침보다 침묵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거나 존재의 본질을 캐묻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할 때 그는 종종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함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는
말로 설명되는 순간 진실이 다시 개념으로 굳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념이 되는 순간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반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진리는 또 하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부처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대신 보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는지 묻는 질문 앞에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늘 평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마음을 과거로 보내고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가 머물렀던 자리는 언제나 이야기 이전이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닿는 자리,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막 떠오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성취도 교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은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무겁게 붙들지 말라는 당부에 가깝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도 잘못 살았다는 말도 결국은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에 붙잡힐 때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부처는 침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은 설명될 필요가 없고 완성될 필요도 없으며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여전히 묻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조금 다른 태도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나를 평가하려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삶을 묻고 싶어 하는구나. 부처는 그 문장을 완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은 문장이 아니라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의외로 공허가 아니라 고요가 남습니다. 더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설득할 대상도 없으며 미래의 나에게 들려줄 변명도 필요 없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삶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지 않아도 의미를 남기지 않아도 그저 이 순간을 알고 지나가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그 대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